오늘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과 복의 예언을 함께 주신 이유, 심판과 복의 예언을 함께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4장 우리가 묵상할 때 예레미야가 우리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죄까지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막 속에 그 죄악을 다 토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간구해도 내가 그들의 기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네가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근과 전쟁과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의 예언을 쭉 하시다가요 10절에 갑자기 뭐라고 그러세요? 10절에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리니 그리고 20절 21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성벽으로 세워 그 어떤 대적도 너희를 물리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처음에 몇 번 읽으시면요 머리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심판하신다는 건가, 복 주신다는 건가.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또 복 주신다 그러고 막 회복하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혼돈이 오면 평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매일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며요. 목사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내 사업이 망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내가 내 자녀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나야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 혼란함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의 매일 벌어져요. 그러면 그 혼란함이 뭐하고 연결돼요? 걱정, 근심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혼란함이 있는 상태에서 평안해요, 안 해요? 안 평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15장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논리적이신 하나님, 정말로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 왜 심판의 복과 심판의 예언과 복의 예언을 함께 한 장에 담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셨나? 왜냐하면 심판의 예언과 복의 예언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복잡함이 어떻게 됐어요? 되겠어요. 해결되겠죠. 그러면 평안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평생 남는 거예요. 평생.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심판과 복의 예언을 함께 주신 이유는요,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 자,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칼이에요. 칼. 하나님이 칼을 대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예레미야가 절망한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말씀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주셨는데 이 칼은 멸망의 칼이에요? 수술의 칼이에요? 수술의 칼이죠. 치유의 칼이죠.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나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어떤 복이 와요? 건강이라는 복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외과 의사가 수술 메스 칼 들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수술만 끝나면 이제 건강해지셔요. 아시겠죠? 근데 그 의사가 지금 메스 들고 바로 뭐 할 작정이에요? 배를 가를 작정이에요. 근데 배를 가를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복을 얘기해요. 왜? 수술이기 때문에. 2절에 칼을 받는 자는 칼로 나아가고 하면서 칼이 계속 나오고요. 9절에도 그 남는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하셨는데 18절 예레미야가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뭐하고 계시다? 수술하고 계시다? 치유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잘라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발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수술하세요. 근데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보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나 수술 받아요. 와, 이런 분 보셨어요? 정신 나간 거죠.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 수술 받아요. 그러지. 그럼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된대. 내가 의사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간절히 의사한테 얘기하면 막 매달리고 바지춤 잡고 막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잘할게요.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나 사무엘 할아버지가 와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 하는 거야. 여러분, 그 펜실베니아에 가면 케인 서밋 하스피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병원을 세운 의사가 이반 케인이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외과 의사예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엘리자베스 케인 어머니랑 같이 그 마을의 의학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사람들 살기 위해서 이 병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1922년에 그때만 해도 전신 마취는 안전한데 국소 마취하는 걸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여기만 마취하고 수술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전신 마취해 주세요.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직접 국소 마취하고 자기 맹장 수술을 직접 했어요. TV로 생중계해서. 그래서 국소 마취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줬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 1933년에 이분이 70세 되던 해에 전화가 왔대요. 닥터 케인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아드님이 실려 왔는데 아들도 의사인데요. 지금 중태입니다. 가봤더니요. 사고로 엄지발가락을 다쳤는데
너무 멀리서 이제 그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이미 발가락이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 오기 직전이니까 의사들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죠. 근데 병원장님 아들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의사들이. 아까 닥터 켄이 외과 의사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 수술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외과 의사도요, 자기 가족 수술 못 해요. 왜? 그렇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왜?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 닥터 켄이 들어가서 아들아, 네가 의사니까 잘 알지. 내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르고 싶어서 자릅니까? 그 누구보다 수술하기 싫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누구보다 잘하는 게 뭐예요?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만 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나, 고난의 의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막 이런 제목의 설교는 엄청 많은데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설교는 1000편 있으면 한 편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픔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성숙하면 부모님의 아픔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정도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다리를 자르는 그 닥터 케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수술한 다음에요, 3개월 있다가 폐렴으로 닥터 케인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다리 하나가 없어요. 병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이 다리를 누가 잘랐어요? 제가 한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사모님이 유방암 걸리셔서 유방 절제를 하신 거예요. 수술이 잘 돼서 그 수술한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요, 사모님 쓰고 목사님 쓰고 그 의사 옆에 섰는데 사모님하고 의사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쭤봤대요. 왜 이렇게 떨어져서 찍었냐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라 고마운 마음은 머리에 있는데 내 몸에서 내 필요한 부분을 잘라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감정으로 몰려오는데 가까이 가기 싫더래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술하실 때가 있었어요. 틀림없이. 아파 죽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아프냐? 나도 무지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그렇죠? 그 아들이 병실에서
막 다리가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내 의사 인생은 끝났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가 막 그러고 이제 다리 없다고 막 그러니까 간호사가 들어가서 선생님의 고통은 알겠지만 수술을 집도한 아버지 닥터 K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입가에 미소를 띠는 걸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고통을 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맞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아시기에 수술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잘라내시고 분리하시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수술하심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회복, 건강, 치유로. 여러분 수술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판의 예언과 축복의 예언이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과 복의 예언을 함께 주신 이유 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14장까지는 절망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15장에 오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 얘기하시니까 완전 절망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절망 바닥으로 떨어진 이게 무너뜨림이에요. 무너뜨림.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은 뭐예요? 무너뜨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무너뜨림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무너뜨림은 저주의 예언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예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난 그 피부병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자가 와가지고 그 죽겠다는 말이 저주예요? 아니에요. 결국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다 무너져야 그 다음에 재건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지할 거 있으면 그것 붙들고 절대로 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똥자존심. 등산을 좋아하는 한 청년이 등산을 싹 하다가 좀 위험한 곳으로 올라갔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 나뭇가지가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탁 잡았어요. 탁 잡고 팍 매달렸는데 살았어요. 살았다. 근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착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 불렀냐 그러더래요. 너를 내가 살려주려면 네가 날 믿어야 된다 그러더래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죠. 당연히 믿죠. 진짜 믿냐?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거 딱 붙들고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것 붙들고 죽으라고 끝까지 안 놓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리빌드 하니까. 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 찾아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그거 의지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놔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놓으라 그래도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reconstruct라고 재건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남은 거 마지막 하는데 이 불쌍한 나에게 이 불쌍한 내가 요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 요거까지 놓으라 그러네. 그게 사르밧 과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르밧 과부 밀가루 반죽 요만큼 하고 기름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한테 그거 나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뭇가지 요만큼 남은 거 요거 진짜 여러분 불쌍하지도 않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재건하시기 위해 다시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 리모델링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리모델링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하십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하셨어요? 상 들러엎으시고 채찍으로 사람들 막 위협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 못하게 만드셨죠? 그렇죠?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 다음날 다 가지고 들어오네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 죽여야 돼, 저는. 죽여야 돼. 이게 우리 밥줄인데 이걸 못하게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리모델링에 실패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와가지고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윗의 장막을 새로 회복하리니 재건하리니. 그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위선과 교만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재건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부활을 기대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뜨리시면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욕심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나의 아집을 무너뜨리실 때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만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벨탑 쌓는 재미로 살아요. 바벨탑 쌓는 재미로. 그거 어차피 하나님이 후 하시면 다 무너질 건데 그거 하나 쌓았다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막 나 이거 한 층 더 올라갔다 할렐루야. 또 그 주위엔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말씀을 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내 아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내 이기심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무너짐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Controlled Demoli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회사 이름이에요. 이게 사고예요? 아니에요. 다시 지으려고 무너뜨린 거예요. 자, 저 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만이고 아집이고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근데 이게 무너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망했어요? 아이고 나 망했네. 내가 저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는데 망했네. 그러니까 죽음이 딱 몰려오면 후회와 아쉬움과 모든 회한이 막 밀려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쌓았는데 저거가 이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controlled demolition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너짐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주는 것처럼 하다가 폭삭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controlled demolition 하시는 게 부활로 나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사단이 다스리거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너진 다음에 부활로 나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controlled demolition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획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고 내 아집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죄가 죽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과 복의 예언을 함께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수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재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첫 번째는 remedy, 두 번째는 reconstruction, RR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21절 맨 마지막에 나온 구원, 대속, redemption. 그래서 일부 예배 때 3R로 얘기했어요. remedy, reconstruction and redemption. 나갈 때 한 유스한테 물어보니까 3R 그랬더니 remedy, reconstruction, redemption 딱 그러더라고. 그때 막 속이 뻑 돌리면서 너 이리 와, 나 안아줄게. 내가 확 안아줬어요. 여러분 대속이기 때문에 심판과 복의 예언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자, 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려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거하겠더니 죄가 안 드러나요. 다 뭐예요? 다 외식해요. 다
정말 완벽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졌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가 드러나야 죄값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근데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죄악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어떤 한 그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아버지한테는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막 약하고 막 그러고 다니다가 빚을 졌는데 사채까지 쓴 거예요. 여러분, 사채 이자가 어떤 거는 막 70%까지 가요. 그러니 그 빚에 눌려서 이제 그 사채업자 쫓겨다니면서 거의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무릎 꿇고 막 얘가 우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동했겠어요, 안 했어요? 감동했겠죠. 종이를 하나 주면서 거기다 써. 뭘요? 네가 빚진 거 쓰라고. 누구한테 얼마 빚졌는지 어느 은행에 써. 예, 아버지. 그걸 쓰는데 사채 썼다고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채만 쏙 빼고 나머지 빚만 적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고 많이도 썼다. 이게 다야? 예. 똑바로 얘기해. 이게 다냐고? 예. 내일 이거 마련해 올 테니까 가서 갚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멍청해요, 지혜로워요? 세상에 그런 멍청이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거기다 다 쓰면 되잖아. 사채도 빌렸다. 그냥 몇 대 맞고 말면 되지. 근데 그 멍청한 청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대속이란 건 뭐예요? 대신 빚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막 상담하면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 얘기 뭐예요? 나 아직 사채빚이 많아가지고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나 힘들게 하고. 아니 예수님이 다 갚으셨. 아유 어떻게 나 짝이지 그것까지 갚아달라 그래요. 아유.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아니요? 복이죠? 네.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말이 막 헛나와 지금.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버지가 불러다가 거기다가 쓰라 그러는 게 얼마나 나는 우리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과 심판의 저주가 함께 나오는 이유를 세 가지 단어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수술, 재건, 대속. 네. 자, 김상철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부활, 그 소망,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유튜브에 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어령 교수님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한 자매는 키모를 94번 받았대요. 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만든 김상철 감독님이 원래 그 벤처기업 사장이었어요. 32살에 평생 먹을 걸 벌었대요. 돈이 벌리는데요, 진짜. 막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대. 진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래서 자기는 영원할 줄 알았대요. 근데 불과 몇 년 지나 사기를 당하는데, 와, 사기 당해가지고 한 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깡그리 다 무너져서 어느 날 보니까 버스 탈 돈도 없더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횡성까지 빚쟁이들 돈 달라 그래서 버스 탈 돈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밤을 샌 거예요. 근데 한 시골 마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 십자가가 하나 딱 보이더래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요즘 시골 교회 권사님들만 잔뜩 있잖아요. 권사님들 한 10대분 앉아 계시더래요.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신세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흐느끼면서 울었대.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김상철 감독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벽에 누가 와서 울거랑 우리 기도 끝가지고 우리 기도해 드립시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때 성령 체험하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고 나니 그제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심으로 제가 죄인임을 폭로하셨고 그 비참한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저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복의 예언을 함께 주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수술이라는 아픔, 무너짐이라는 아픔, 그리고 죄가 드러남이라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